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다 함께 한 구절씩 번갈아 가며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중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거기는 고기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내 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상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지키지 못할 것이니 고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다가 고기를 여기고 저를 경외하리라. 너희가 누가 저를 범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김정준 목사님께서 내 삶의 주인 찾기 헌금이란 무엇인가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네, 잘 지냈어요. 네. 아무튼 나한테 인사를 하든지 쳐다보지 말고. 네. 그래요. 언젠가 그리 멀지 않은 날에 여러분들이 환영해주는 따뜻한 인사를 참 받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올라오기 전에 마음이 별로 좋지 않았는데요.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진짜로 여러분들이 고등부가 행복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함께 행복해지는 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해봅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니까 설교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한 가지 주제로 설교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한 가지 주제를 선택하고요. 그 주제를 다양하게 계속 살펴보는 시리즈 설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명사가 동사화 된다라고 저는 주장하는데요. 이것이 여러분에게도 좋아요. 왜냐하면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이에요. 혹시 이렇게 들어오시면서 현수막 보셨나요? 네, 고마워요. 네. 여러분 마음속에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죠? 네, 그래요. 2023년에 여러분에게 제일 처음으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설교를 할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주제가 헌금이었어요. 진짜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안 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시리즈 설교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하기 싫은 몇 가지 주제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가 뭐냐면 헌금이에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헌금 이렇게 말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또 돈이야? 라고 하는 이렇게 뉘앙스를 마음에 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슬플 것 같았어요. 적어도 제가 가르친 학생들이 헌금이 뭔지 모르고 청년부에 올라가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생각하니까 정말로 슬플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어렵고 불편한 이야기를 이제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확신하는 생각이 있어요. 앞으로 5주 동안 헌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요. 또 설교를 듣고요. 또 여러분 나름대로 이게 헌금이구나 라고 하는 정의를 내린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헌금 때문에 시험 드는 일은 적어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도 그런 시험이 없기 때문이죠. 교역자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부를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교역자도 헌금 때문에 시험 드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올 때 헌금 가지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이 헌금을 내실 때 이미 내셨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내셨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사실은 묻고 싶지만 물으면 불편할까봐 묻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시험을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헌금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헌금은요 중요해요. 그런데 어렵습니다.
해야겠다라고 다짐을 하지만 또 마음처럼 쉽지 않은 것이 헌금입니다. 그게 바로 헌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렇게 헌금에 대해서 우여곡절이 참 많은 교역자입니다. 일단 초등학교 때 정준이를 한번 만나 보시겠습니까? 지금은 이렇게 1,000원이 이렇게 큰 돈이 아니잖아요. 서울에 올라가면 이 1,000원으로 붕어빵 하나밖에 사지 못합니다. 하나 사면 한 300원 정도 거슬러 주는 굉장히 고물가의 시대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1,000원이 사실은 별로 값어치가 없어 보이는 돈이 되어버리가 말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때는, 그때는 국민학교였죠. 국민학교 때는 이 1,000원이, 왜 웃으시죠? 네, 정말로 큰 돈이었습니다. 어머님은 평소에 1,000원을 잘 주시지 않았어요. 큰 돈이었기 때문에. 근데 유독 교회에 갈 때, 헌금을 해야 할 때는 이 1,000원을 정말 서스름 없게 주셨어요. 참 신기했습니다. 어머니는 돈을 되게 아껴 쓰셨는데요. 유독 교회에 갈 때 헌금만큼은 진짜로 넉넉하게 주셨어요. 이렇게 1,000원을 받아들면 저는 생각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일단은 첫째로 제가 이 1,000원을 저희 때는 대부분 다 헌금통에 넣었거든요. 헌금통에 딱 넣는데 얼마를 내는지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감춰서 내면은 제가 얼마를 내는지 정말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둘째, 이 1,000원이 자기 스스로 헌금통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누가 배달을 하는 겁니까? 제가 배달을 하는 거죠. 제가 가져가서 넣어야만 이 헌금이 헌금통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 딜을 요청했어요. 하나님도 아시다시피 1,000원이 참 큰 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1,000원이 어떻게 자진해서 들어갈 수 있겠어요? 제가 하나님께 큰 돈 1,000원을 가져다 드릴 테니까 우리 양심적으로 50대 50 갈라씁시다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요?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허락하셨죠. 허락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진짜로 교회에서 걸어가는 길이 한 25분 정도 걸렸거든요. 일부러 이렇게 산길로 돌아가면 한 30분 정도 걸립니다. 저는 엄마한테 헌금을 받아서 집에서 나오면 바로 앞에 슈퍼에 가서 제가 먹고 싶은 과자를 일단 하나 삽니다. 그리고 과자를 뜯어서 일부러 산으로 천천히 돌아가면서 교회 가고요. 나머지를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참 애가 착하고 마음에 진실성이 있는 것은 50%를 약속했기 때문에 절대로 500원이 넘는 과자는 사 먹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500원은 하나님께 제가 헌금은 드렸습니다. 덕분에 여러분, 저는 지금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살면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500원을 떼먹은 값어치가 참으로 무섭구나 라는 생각을 참 하게 됩니다. 물론 농담이고요. 500원 떼먹었다고 하나님이 목회자로 부르시지는 않습니다. 헌금은 그런 이유도 아니고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헌금은요, 두 가지의 이유로 하는 거야. 헌금은 이런 두 가지의 목적이 있어 라고 우리가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 한국에서 19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1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조미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라고 말을 해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헌금에 대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는 헌금을 하는데 이것을 하늘에 쌓는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그것도 두 번이나 말씀하세요. 19절에도 너희를 위해서 땅에다 쌓는 게 아니라 하늘에다 쌓는 거다고 말을 하고요. 바로 20절에 또 한 번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쌓는 거야 라고 두 번이나 연이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하는 이유는 첫 번째 우리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하늘에 쌓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말을 위해서는 여러분, 사람의 특징을 조금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죄가 있는 사람은요, 특징이 뭐냐고 하면 쌓는 것을 굉장히 좋아한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창세기부터 사람은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는요, 지식을 쌓고 싶었어요. 어떤 지식을 쌓고 싶었냐면 하나님과 똑같아지는 지식을 쌓고 싶었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후인들은요, 하나님과 똑같이 높아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바벨탑을 쌓으면서까지 하나님과 똑같아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람들은 쌓는 것을 좋아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스펙을 쌓으려고 하고요. 잘 살기 위해서 돈을 쌓고 권력을 쌓고 많은 것들을 계속 쌓고 쌓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돈만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사실 돈을 쌓고 살아서 사람이 잘 살게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죽을 때까지 다 쓰지도 못할 돈을 그냥 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목적은요,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서예요. 문제는 이렇게 쌓고도 걱정을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는 것처럼 훔쳐가는 거 아니야? 녹이 쓰는 것이 아니야? 모자라는 것이 아니야? 끊임없이 싸우면서도 걱정을 하는 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인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들의 특성을 너무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위해서 모든 것을 쌓지 않도록, 계속해서 쌓지 않도록 한 가지 안정장치를 마련하세요. 그게 바로 헌금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 쌓는 것이 아니야, 땅에서 모든 것을 쌓고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나 결국은 너희를 위해서 쌓는 것이야 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헌금을 통해서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나만을 위해서 무엇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며 우리가 우리 자신을 기억하면서 진짜 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쌓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기 위해서 헌금을 마련해 주셨고요. 우리는 헌금을 드릴 때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쌓는 게 아니구나, 나를 위해서 하늘나라에 쌓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헌금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다음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요,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 헌금이라고 하는 것이 내 인생의 주인과 관련이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21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오늘 하나님은 굉장히 단순하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이것 때문에 헌금해야 되고 헌금 반드시 가져와야 되고 헌금이 반드시 챙겨야 되라고 복잡하게 말씀하지 않아요. 딱 한마디만 말씀하세요. 보물이 있는 곳에 너 마음도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뭐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사랑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돈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관련된 대부분의 이야기의 주제는 사실 돈이에요. 금수저, 은수저 이야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 공통적인 게 뭐예요?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5가지를 포기했다, 7가지를 포기한 M4 세대라고 말을 하잖아요. 왜 청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젊은 친구들이 꿈도 포기하고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희망도 포기합니까? 결국은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은 모든 이유는 다 돈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역시 돈을 너무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이것을 넘어서 우리 역시 돈의 노예가 되어가는 크리스천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2018년 한 커뮤니티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한 교인이 이렇게 적었습니다. 뭐라고 적었냐면, 신앙생활도 돈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돈이 없으니까 교회에 가서도 마음이 여유롭지 않아요. 다니기가 부담스러워요 라고 커뮤니티에 글을 크게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이 점점 뭐라고 생각하면, 돈이 있어야 신앙생활도 할 수 있는구나, 돈이 있어야 헌금도 할 수 있고 돈이 있어야 예수님도 기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세요, 주님만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뿐입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돈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돈의 위력이 얼마나 잘 알고 돈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아셨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결단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24절을 같이 읽을까요? 24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너희의 인생은, 너희 인생에서 주인은 딱 한 자리밖에 없는데 그 자리에 두 명이 동시에 올라갈 수가 없어. 돈이 올라가든지 하나님이 올라가든지 둘 중에 한 사람만 올라갈 수 있는 거야. 한 사람만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거야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헌금은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서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는지 정확하게 보여주는 표시예요. 헌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헌금을 드리지 못합니다. 제대로 된 헌금을 드리지 못하는 거죠. 아깝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가진 돈이 사라지기 때문에 아깝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돌아볼 때마다 저를 위해서 몇천 원의 커피를 사는 것은 아깝지 않습니다. 제가 필요한 선물 몇십만 원짜리를 사는 것은 다행히 장비가 되게 비싸요, 여러분. 그런 장비를 사는 것은 고민을 하기는 하지만 고민 끝에 반드시 살까요, 안 살까요? 삽니다. 사요. 그런데 헌금을 할 때는 가끔 고민하고 주저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라고 왜 제가 고백하지 않겠어요? 고백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제가 그 고백 안 했으면 전 이 자리에 안 있을 거예요. 정말로요. 이 자리 되게 힘든 자리거든요. 그런데 그 고백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주인인 하나님이 가자고 하면 가는 거지, 주인은 하나님이 멈춰라고 하면 멈추는 거지 라는 신앙으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금을 낼 때마다 한 번씩 고민하는 저의 이 가련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헌금은요,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지 정확하게 알려주는 가장 정확한 표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완벽하게는 아니지만요, 저는 중학교 때 이것을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중2 때 제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중2 때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50%를 떼먹었던 초등학교의 정준이와 중2 때 하나님을 만났던 정준이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1,000원을 온전히 드린다. 맞아요. 1,000원을 온전히 드리는 정준이는 확실하고요. 헌금을요, 밤마다 다리미로 다리기 시작했어요. 토요일 밤이 되면 반드시요, 가장 요즘은 사실 깨끗한 돈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깨끗한 돈을 찾기가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부모님이 돈을 주시면, 용돈을 주시면 그 돈 가운데 가장 깨끗한 돈을 구별해 놓고요, 그것으로 성이 차지 않아서 토요일 밤마다 다리미로 다렸습니다. 그냥 다렸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피존을 정말 돈으로 절여놓고 다렸습니다. 그러니까 피존을 엄청 많이 뿌려서 돈을 축축하게 만든 다음에 그것을 빳빳해질 때까지 계속 다리미로 다녔습니다. 누군가는 저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왜 그렇게까지 해요? 제 대답은 하나예요. 제 인생의 주인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헌금을 다리미로 다리지 않습니다. 왜냐? 혼자 살다 보니 다리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다리미 선물 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리미 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헌금을 하면요, 적어도 17만 원 정도를 찾습니다. 왜요? 그 17만 원 중에서 가장 깨끗한 돈 10만 원을 골라냅니다. 그리고 나머지 7만 원을 다시 CD기에 집어넣습니다. 역시 제 대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제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헌금 설교를 하면서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이 늘 한 가지 정확하게 말을 하는 게 뭐냐면요, 헌금은 돈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헌금은요, 나를 위해서 하늘에 쌓는 것이고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헌금은 액수가 아니에요. 정성이에요. 금액이 아니에요.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저는 헌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이 드렸다고 좋아하시고요, 적게 드렸다고 싫어하신 하나님이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만 어떤 마음으로 드리냐, 어떤 정성으로 드리냐, 어떤 고백으로 드리냐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일 첫 번째로 보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담아서 헌금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제안하고 싶어요. 첫 번째, 다음 주부터는 반드시 봉투에 담아서 헌금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교사선생님들은 위에서도 하시고 아래서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사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꼭 봉투에 담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위에다가 기도 제목을 반드시 적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그 헌금 봉투를 가지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회계쌤은 저한테 이 봉투를 분리해서 마지막에 갈 때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동안 이 헌금 시리즈 설교를 하고 나서 반드시 지키는 것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여기다 무슨 말을 적든지 그 제목을 보고 반드시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친구들은 되게 그 구구절절하게 적었어요. 며칠날 뭐 무슨 시험이 있는데 제발 합격하게 해주세요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로 구구절절하게 적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제가 반드시 일주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적지 않아도 다 알아요. 근데 저는 사람인지라 몰라요. 여러분들이 적어 주셔야만 제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살다 보면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처럼 참 큰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역자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는 시간이 많을 것 같지만 또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건 올 1년, 일단 1년 동안 여러분 여기에 무슨 기도의 제목을 적어내든지 반드시 1년 동안, 2023년 동안 제가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을 제외하고 앞으로 딱 4주가 남았습니다. 4번의 헌금, 물론 4번만 하라는 건 아니에요. 4번의 헌금을 준비할 때 구김이 없는 돈, 가장 깨끗한 돈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사실 다리미로 달아내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캠페인을 한 달 동안 한 적도 있었습니다. 어머님들이 난리가 났어요. 우리 애가 다리미를 사달라고 하는데 왜 갑자기 다리미를 사달라고 하느냐부터 시작해서 참 말이 많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리미가 없는 친구들도 있고 없는 집도 있으니까 일부러 다리미는 살지 마시고요. 가장 정성 들여서 4번의 헌금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방법을 해도 괜찮습니다. 저처럼 다리미로 달아도 괜찮고요. 일주일 동안 가장 깨끗한 금액을 찾아서 가장 예쁜 모습으로 준비해 오셔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4번을 완벽하게 한 친구는 담임선생님께서 조사하셔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큰 선물은 하나님께 받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담당 교육자로서 여러분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제 마음을 담아서 선물을 준비해 드리려고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좋은 것을 주세요. 어떻게 아냐고요? 저를 보면요. 저는 진짜로 돌아보면서 이 헌금 때문에 진짜로 큰 선물을 너무도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헌금은 금액이 아니고요. 헌금은 정성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느냐 하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헌금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헌금은 어떻게 한다? 봉투로 한다. 그리고 반드시 기도 제목을 적는다. 그리고 어떻게 한다? 4주 동안 가장 좋은 정성을 담아서 헌금을 깨끗한 돈으로 준비한다. 그렇게 4주 동안 저랑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헌금이란 무엇입니까? 헌금이란 나를 위해서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디 이 두 가지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 품고 이 헌금 봉투에 금액을 쓸 때마다, 금액은 쓰지 마시고 기도 제목을 쓸 때마다 나를 위해서 하늘에 쌓는 것이구나,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고등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팀 앞으로 나오실까요?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헌금에 대해서 바로 서 있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헌금 때문에 시험 들지 않아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 분명한 것이 좋죠. 헌금은 금액이 아니라 정성이다. 그리고 헌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는 것이다. 우리의 고백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분명히 자리 잡고 있다면 살아가는 동안 절대로 헌금 때문에 고민하고 시험 드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하나님께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시간 찬양하면서 고백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수많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 모든 것이 마음 가운데 깊이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본 거야, 내가 노력한 거야, 내가 한 거야 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1분 1초도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이 땅에서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내가 잘해서 된 거 아니고요, 내가 노력해서 된 거 아니고요, 내가 내 의지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실 우리는 잊고 살 때가 너무도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고백할 하나님, 정말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헌금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시라고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만하게 우리의 것이다, 우리가 잘해서 그렇다, 내가 노력해서 그렇다, 나의 가진 것은 내가 때문이다라고 고백하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 때문에 된 것이 하나도 없고, 내가 잘나서 된 것이 하나도 없고, 내가 노력해서 된 것이 하나도 없고, 그렇지 않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헌금드리다는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하늘을 쌓는 마음으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우리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을 주장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오는 귀한 것을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다시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고등부의 모든 공동체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한번 음악에 맞추어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삶의 고백으로 드리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고 나의 나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손을 들어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금까지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23년은 그런 은혜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를 위해 하늘에 쌓는 것임을 고백하며 가장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좋은 정성 올려드리는 그런 고등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다시 한번 나를 위해 하늘에 쌓는 것이 헌금임을,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돈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는 우리 고등부 공동체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우리 조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